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민수기 파노라마 7장입니다. 족장들이 드린 단의 봉헌 예물. 요절은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족장들은 하루 한 사람씩 단의 봉헌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7장은 성막 세우기를 피라고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의 1절. 족장들이 하나님께 드린 봉헌 예물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예물을 드렸다는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본 장에는 핵심적인 낱말들이 여러 나오는데 기름을 바르다, 드리다, 채우다, 주었다는 말씀 등입니다. 그 낱말들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들을 파악하는 것이 7장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요, 바르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깊이 음미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성막 준공 때 족장들이 드린 예물. 둘째 단원 10절에서 89절 순번으로 드린 단의 봉헌 예물.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성막 준공 때 족장들이 드린 예물.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피라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1절 1. 첫 절은 원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명백히 인식해야만 7장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첫 절에는 기름을 발라라는 말과 거룩히 구별하다는 말이 각각 2번씩 나옵니다. 기름을 발랐다는 말씀이 7장 전체로는 5번, 1절, 1절, 10절, 84절, 88절 나옵니다. 그렇다면 기름을 발랐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는 천막을 성막 되게 하는 결정적인 요점입니다. 성막이 다른 천막과 구별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기름을 발랐다는 데 있습니다. 기름을 바르기 전에는 다른 천막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기름을 발라 니은 거룩히 구별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적당히 말씀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디귿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했다고 낱낱이 말씀합니다. 만일 기름 바름을 받지 아니한 기구가 있다면 그 기구는 거룩히 구별된 것이 아닌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성막 계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치심에라는 뜻이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라고 한 임마누엘의 그림자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기름을 발라 온전히 거룩하게 성별된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서는 아니 됩니다. 3. 이 성막 계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기까지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막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함을 받은 거룩한 공예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랐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부서와 기관이 성령의 주관하심 하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4.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형제 위에도 기름을 바르셨다는 점입니다. 기름 발림을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이제 우리들을 얘기하죠. 기독교인. 기름 발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교회가 기름 발림을 받아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성별을 상실하게 되면 세속화가 되고 성도들이 거룩히 구별하심을 받았다는 성별의식을 망각하게 되면 맛 잃은 소금이 되어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별됨은 6장에서 말씀한 나실인 계시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구별됨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를 상실하면 지나간 날은 무효니라 6장 12절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구별됨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요. 5. 그런 연후에 이스라엘 족장들 곧 두령여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드렸으니 합니다. 2절 드렸다는 말이 무려 19번이나 나옵니다. 2절, 3절, 3절, 10절, 11절, 12절, 18절,
24절, 30절, 36절, 42절, 48절, 54절, 60절, 66절, 72절, 78절, 84절, 88절. 이로 보아 7장의 중심점이 드림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드림이 먼저가 아닙니다.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셨다는 것이 사활적으로 먼저입니다. 6.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덮개 있는 수레 6과 소 12이니 합니다. 3절 상반절. 어찌하여 수레와 소를 드렸는가? 이를 12절 이하에서 드린 족장들의 예물과 비교한다면 감독된 자들의 예물은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는 5절과 결부시켜서 해석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5절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막 봉사에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아셨습니다. 이를 감독된 자들을 통해서 예비케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마치 주님께서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할 나귀 새끼를 어느 촌부를 통해서 예비하심과 같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3절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점은 예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7.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합니다. 6절. 똑같이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직임대로 즉 천막 종류를 운반해야 할 기억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넷을 주었고 7절. 기둥과 널판 등 무거운 것을 운반해야 할 니은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을 주고 8절 합니다. 그런데 디귿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수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합니다. 9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는 말씀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8. 본 단원을 요약한다면 기억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1절 즉 교회로 시작하여 니은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3절라고 한 예배로 이어지고 디귿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6절 하는 은사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사대로 봉사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광스러움입니다. 둘째 단원 10절에서 89절 순번으로 드린 단의 봉헌 예물 단의 기름을 바르던 날에 족장들이 단의 봉헌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그 예물을 단 앞에 드리니라 10절 1. 단의 봉헌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합니다. 모세는 장막 세우기를 피라고 봉헌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를 성막 봉헌이라 하지 않고 단의 봉헌이라 말씀함은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은 어느 단을 의미하는가? 성막에는 향단도 있고 번제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이라 말할 때는 번제단을 가리킵니다. 성막의 중심이 지성소요 언약궤에 있다 하여도 핵심은 번제단에 있음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번제단이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족장들은 하루 한 사람씩 단의 봉헌 예물을 드릴지니라 명하십니다. 11절. 이 말씀은 세 마디로 되어 있는데 기억 단의 봉헌이라는 것과 니은 예물을 드리라는 것과 디귿 하루 한 사람씩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대목에서 예물에 초점을 맞춰 예물 드림을 강조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을 예물을 좋아하시는 분으로 만들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렇게 명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며 마음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3. 이 점을 족장들이 드린 예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족장들은 아무 것이나 좋은 것을 예물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단의 봉헌을 위한 예물 즉 기억 소제물 13절 니은 번제물 15절 디귿 속죄제물 16절 리을 화목제물 17절에 사용할 제물을 가져온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물건 제물.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주실 것, 요한일서 4장 10절을 계시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4.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심은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때도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실 것을 계시하시기 위해서였으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도 나타났으며 성막을 지으라 명하심도 이 성막의 예물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성육신하여 보내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로 세우라 하신 것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단의 봉헌 예물, 단 앞에 드리니라 10절 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느냐 하면 족장들이 드린 제물들이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하여 번제, 속죄제, 화목제물로 드려졌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보라 쇠상제를 주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에 대한 명백한 예표인 것입니다. 5. 어찌하여 매일 한 사람씩 드리라 명하셨는가? 기억 대속 제물이 되어주실 메시아 언약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제물 중에 화목제물이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니은 자기 백성들과 매일 교제를 갖기를 원하셨음을 나타냅니다. 한 사람씩 드린 단의 봉헌 예물은 12일로 끝마쳤단 말인가? 아닙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쇠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하십니다. 28장 3절에서 5절 이렇게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사 제도에 함의된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고 우상숭배에 빠졌으며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는 배척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6. 그러므로 은 바리의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13절 금 숟가락에 향을 채웠다 14절은 채움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채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은, 바리, 금, 숟가락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릇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소재는 유일하게 피 없는 제사로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산 제사를 예표합니다. 고운 가루는 그의 삶이 얼마나 정교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상징합니다. 금 숟가락에 채워드린 향은 설명이 필요치 않을 만큼 분명한 기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이를 행함으로 기억 구속의 은총을 잊지 말고 니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디귿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도 능히 극복할 힘을 공급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7. 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강조하셨으면 족장의 이름만 다를 뿐 그 외에는 글자 하나 틀리지 않는 기사를 지루한 줄도 모르고 12번이나 반복하여 기록해 하셨겠는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때도 도매급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루한 줄도 모른 채 한 사람 한 사람씩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듭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나 예물 드림도 일괄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씩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감격을 알았기에 바울은 너희가 하고 일반으로 말씀하다가도 결정적인 대목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고 단수로 말씀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로마서 3장 26절 8. 이처럼 영광스러운 7장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하고 끝맺고 있습니다. 89절. 이 마지막 절은 7장의 총 결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함의되어 있는 은총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고 말씀하는 위치가 어디라고 하는가?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는 법궤의 뚜껑에 해당하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인가?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간 속죄 피가 바로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 뿌려지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5절,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 그래서 만나주심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명한 계시입니까? 자상하고 모자람이 없는 복음입니까? 9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열려졌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4장 16절. 여러분 보좌 앞까지만 나아갔다가 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 거기서 너를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니은 너에게 명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만나시고 명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오십시오. 나온 후에는 나눠주신 은사대로 섬기십시다. 디귿. 신약교회에도 잊지 말아야 할 언약은 주어졌고 기다림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영접하러 오시는 그날까지 상번제를 드리는 심정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채워드리는 소재의 삶을 살아가십시다.